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믿고 다 용납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런데 막 태어난 그 손주들에게, 막 태어난 그 내 자식에게 성경은 과감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니걸랑요. 뭐 얘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해봤습니까? 무슨 죄악된 길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것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죄의 습성, 원죄의 뿌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응애하고 오늘 태어난 아이도 병들 수가 있어요. 이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뿌리입니다. 애가 아프면 웁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습관과 그들의 표현이 뭐를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배고픔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이별할 문제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제물을 가져가지고 그 제물에다가 다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암흑의 모든 죄를 제사장에 다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염소든 양이든 그 한 마리는 여러분 번제단의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속죄일 날이 있어요. 이 대속죄일 날은 2마리 염소를 잡아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마리 이제 이 염소를 잡게 되는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죄가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받는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속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비춰진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고 어떤 짐승인가 죽어야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번거롭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뭐한 겁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 버린 겁니다. 태어날 인생의 모든 죄까지 거기다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처럼 아무리 이제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구약도 여러분 구원이고 신약도 구원이고 신약과 구약이 만나고 합쳐진 것이 성경인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성경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마다 뭐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오픈해서 필 때마다 방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방향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화살표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려오고 있다는 것. 다 내려 사랑해. 다 내려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내려 사랑.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펴보아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이냐면 내려주시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화살표를 보세요. 뭐예요? 내려주시는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은혜, 감사, 예배, 찬송, 봉사, 충성,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여러분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찬송을 통하여 방향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봉사를 통하여 방향이 누구에게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무엇이냐? 수신과 발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수신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받은 거예요. 다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목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못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 받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오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사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방향성을 그분이 나에게 다 화살표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모든, 먹어도 방향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잠을 자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일생은 여러분 깨달은 그날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도 매를 맞습니다. 배고픔의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된 위기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간 건 바로 뭐냐?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방향성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누구를 향하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색다른 언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언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사이에 필드에 나가는 거, 참 어떤 때는 이게 안 됩니다. 왜? 성경적 언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아멘은 되고 고개는 끄덕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삶에 나가서 전도하기가 쉽고 그게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단어, 학문적인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붙잡고 내 단어로 만들고 어디로 들어오자는 겁니까? 교회로 한번 들어오자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단어가 교회로 오자는 거예요. 배웠던 학문의 단어가 교회로 갖고 좀 들어오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언어가 바깥의 언어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공생이라는 단어예요. 공생.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생관계지요.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서로 다른 종이 서로 뭐를 취하는 거예요? 유익을 취하는 것이 공생입니다. 여러분, 이 공생이라는 단어를, 네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네 단어, 공생이라는 이 네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버려야 될 공생은 무엇인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공생은 무엇인가? 네 가지 공생 속에서 여러분 세 가지는 버려야 될 공생이고
한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될 공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저 동물들, 생물들, 미물한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생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어떤 그림이냐면요, 따라서 하세요. 상리공생. 시작.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다른 두 종이 이익을 얻는 관계. 여러분은 그냥 공생이라고 하셨지만은 저 정확한 단어는 여러분 상리공생입니다. 아마 옛날 고등학교 되던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어디로 갖고 이제 들어오자는 거예요? 교회로 갖고 한번 들어오자는 겁니다. 악어와 악어새, 이건 공생관계예요. 상리공생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드시고서 커피까지 다 드시면요, 거기서 딱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 찾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요지입니다. 요지. 요지를 가지고 이빨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고기 덩어리를 싹 빼내야 시원하고, 그때 고기를 먹은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아무리 비싼 거 여러분 한우갈비를 먹었어도 이빨 사이에 이 고기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찝찝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운전도 안 돼요. 그것만 신경 쓰느냐고. 집에 와서 그거 빼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치실 갖다가도 넣어보고 요지 갖다도 넣어보고 양치도 해보고. 그거 빼야 잠이 오는 거예요. 안 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저게 바로 뭡니까? 악어와 악어새라는 겁니다. 악어가 여러분 육식을 하고서 이빨 사이에 여러분 사람들처럼 뭔가 찌꺼기가 껴있는데, 이 악어는 태생부터 빼낼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누가 와서 빼주는 거예요? 악어새가 악어의 쫙 입을 벌리면은 악어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고기들을 싹싹 빼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상리공생. 서로 종류는 다르지만은 서로 뭐를 취하고 있어요? 유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어새는 여러분 멀리 가서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입 벌린 악어의 입속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악어새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서로 다른 종이지만은 서로 공유,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리공생입니다. 저기 여러분이 두 번째 그림을 잘 보세요. 개미와 진딧물. 개미와 진딧물. 진딧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개미가 버글버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진딧물은 뒤에서 달콤한 꿀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진딧물 그 뒤에서 나오는 꿀물을 막 받아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진딧물이 다른 조그만 보이지 않는 해충들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걸 누가 막아주느냐? 개미가 막아주는 거예요. 개미가. 그 다음에 여러분 흰둥가리와 말미잘을 잘 보세요. 저 말미잘은 여러분 보세요. 말미잘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냥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흰둥가리가 저기 와서 배설을 하면은 저 말미잘은 흰둥가리의 배설을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흰둥가리 고기는 여러분 말미잘을 해치려고 하는 다른 어류들이 오면은요, 이 흰둥가리가 뭐 하겠느냐? 내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생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리공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리공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상리공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화살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나도 유익, 하나님도 유익.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1장을 펴보면은 하박국처럼 불평쟁이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어찌하여, 왜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불평 불만 투성이가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서 2장에 하박국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에 깨져버리는 거냐? 말씀에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 1장의 하박국이면 이런 소리 안 해요. 변화된 하박국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서라고 하는 것은 씨름이에요. 씨름한다는 거야. 씨름하면은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죠. 씨름 해보셨잖아요.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이 씨름 교과서인데 서로 이긴 거야. 누구도 이겼어요? 하나님도 이기고 하박국도 이긴 거예요. 불평덩어리인 이 하박국이가 3장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 불평 많은 하박국을 통하여서 뭐를 취하시느냐? 뭐를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불평덩어리가 깨져가지고 감사 덩어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승리하신 거야. 그래서 이상한 씨름이야. 누구도 승리, 하나님도 승리, 하박국도 승리. 이게 바로 뭐냐? 상리공생입니다. 상리공생. 하나님도 기쁘게, 누구도 기쁘게, 나도 기쁘게, 나도 유익, 하나님도 유익. 이것이 여러분 상리공생인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뒤에 세 가지 공생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다 버려야 될 거야. 다 버려야 될 것, 내 삶 가운데 저런 공생이 있었네 라고 하며 버릴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도 유익, 나도 유익, 상리공생을 붙잡아야 될 단어임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상리공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뭐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셨는데 내 인생 마지막은 나도 끝까지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에요. 바울의 행전을 다 뒤져보세요. 다 목표와 방향이 누구로 서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잖아요. 못 먹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매 맞아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일평생 상리공생, 주신 하나님께 반드시 나는 갚아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신 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리공생,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이 다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 하면은 여러분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생이 있습니다. 편리공생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세요. 편리공생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쪽만이 이득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경우. 자, 여러분 저 대형 큰 고기 뭐 고래라든지 큰 상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동물 옆에 뭔가 붙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조그만 빨판 상어야. 빨판 상어. 이거 무임승차하는 거.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저 머나먼 곳 태평양 앞바다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여러분 자기는 헤엄 한 번 안 치고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무임승차 해가지고. 그런데 이 큰 물고기, 이 고래들은 그거 살짝 붙어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편리공생이야.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야. 황로와 여러분 소를 보세요. 황로가 소 엉덩이 위에, 등어리 위에 올라가지고 소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파리들 톡톡 잡아먹는 거야. 멀리 날아가지 않고도 톡톡 잡아먹어. 자기는 이익이 되지만은 소에게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산에 가면 저 겨우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저건 저 나무에 푸르른 잎이나 가지가 아니라 저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쌍떡잎이에요. 쌍떡잎이 저 나무에 포자를 뿌려가지고 저 나무에 기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나무에게는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자기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게 바로 뭐냐면 겨우살이에요. 저거 뭐 약재리로 쓰이고 있잖아요. 고래와 따개비, 고래 잘 보면 여러분 꼭 뭐가 붙어 있어요? 따개비들이 붙어 있어. 쟤도 무임승차야.
쟤도 태평양 앞바다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여러분 수천 킬로를 그냥 자기는 힘 한 번도 안 들이고 와서 대한민국 땅에 붙어서 와가지고 떨어져서 여기다 포자를 또 뿌리는 거야. 그 대한민국 앞바다에 가보면 바위 틈에 따배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걸 무임승차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내고 왔습니다. 저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편리공생. 자기만 유익을 얻고 다른 종에게는 피해를 유익도 주지 않는 걸 가리켜 편리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교회 피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오는 것도 싫고 신방 받는 것도 싫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편리공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 이게 문제죠. 이 균형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많은 50%의 한국교인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를 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를 살리는 멤버들이 보통 몇 프로냐?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0%는 거의 다 편리공생. 내가 알아서 신방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전화 오는 것도 귀찮아요. 전화도 막 꺼버리는 거예요. 문자도 막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여러분 편리공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지요. 라오디아 교회라는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저쪽에 보면 온천 지역이 있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지역에는 거기서 뜨거운 온천물이 이 지역까지 오면은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지역이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온천물이 식어서 온 것처럼 어쩌면 너희들 그 신앙생활이 어쩌면 온천물처럼 똑같으냐 이렇게 책망받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편리공생으로 살던 성도들이 한 단계만 올라가면 뭐를 만나느냐? 상리공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중심으로만 살지 말고 교회 피해 안 줘요. 근데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상리공생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공생이 바로 무엇이냐면 편해공생입니다. 편해공생.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편해공생 시작. 한쪽은 피해를 보고 한쪽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저게 바로 뭐냐면 푸른 곰팡이에요. 푸른 곰팡이에게서는 이상한 물질이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세균들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이걸 연구해가지고 뭐가 나왔을까요? 이걸 연구해서 페니실린이 나온 거예요. 프레이밍이 나가는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프레이밍이 나가는 의사가 푸른 곰팡이를 보고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균이 뭐냐? 저것을 빼내서 추출해 보니까 저것이 말하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죽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러한 편의 공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혹시 내가 편의 공생 속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간 사람이야. 38년. 3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이셔서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요한복음 5장에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38년 만에 이 환우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막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꽉 잡은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안식일법 어겼어? 안식일법 어겼으면 어디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유대인 그때 당시 유대인 법이에요. 38년 만에 뛰었으면 박수 쳐야 될 유대인들이 유대인 법을 걸어가지고 안식일법을 걸어가지고 너 감옥 가야 돼.
너 사는 방법 하나가 있어. 너 걷게 만든 사람 누구야? 그래서 이 38년 만에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찾는 거야. 장마당에 가서 보니까 저기서 어떤 청년이 오는데 얘 며칠 전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 관원에게 그랬어요. 여보시오. 그래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소.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관원이 누구를 꽉 붙잡아가느냐? 예수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누구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더라?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 때문에 예수가 핍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누굽니까? 전형적인 편의 공생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유익을 취하고 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38년 만에 걸은 누구예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편의 공생으로 살아가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피해, 눈만 뜨면 아픔을 주고, 눈만 뜨면 상처를 주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편의 공생을 버리고 반드시 뭐를 붙잡자는 겁니까? 1번 상해. 뭐를 붙잡자? 상리. 뭐를 붙잡자? 공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도 유익, 나에게도 유익, 이걸 붙잡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생이 있어요. 기생. 술 먹는 기생이 아니에요. 나 충자만 붙이면 기생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막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있어. 벼룩, 빈대 듣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먹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내복을 10월달, 9월 말 정도 되면 벌써 옛날에는 내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내복을 언제 벗느냐? 언제 벗어요? 내년 5월달가에 벗어. 조금 길게 입는 사람은 6월까지 가더라고. 6월까지 가.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내복을 입는 거야. 그런데 이거 옛날 내복은 한 벌밖에 없잖아요.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 여러분, 지금이야 목욕을 자주 하면 옛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명절 하루 전날, 추석 명절, 설날 명절, 그것도 물이 어디 있어요? 큰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다라에다가 아버지 먼저 닦고 나면 떼국물 둥둥 뜨는 거 큰아들 들어가고, 큰아들 닦고 나면 작은아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들어가고, 제가 세 번째. 저는 그래서 이건 실화예요, 실화. 떼국물이 우리 아버지 떼국물, 우리 형님 떼국물, 그 속에서 제가 퐁당하고 들어갔어요. 제일 억울한 건 우리 막내 남동생이야. 이놈은 여러분 아주 때가 둥둥둥둥 뜨는 곳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더글랑. 그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려운 것이 싹 가려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목욕을 안 했잖아요. 옷도 한 번 입으면 여러분 몇 년씩 입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내 몸 안에 먹을 것이 많아. 어떤 놈들이 와요? 기생들이 오는 거예요. 기생. 그게 바로 뭐예요? 장로님 뭐예요? 그게 뭐예요? 벼룩. 그게 뭐예요? 빈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여기 50년대 60년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 일렬로 군인들을 세워놓고 뭔가 막 하얀 가루를 막 그냥 이 머리다가도 막 뿌리고요, 겨드랑이다 막 뿌리고요, 사타구니다 뿌리고요, 무슨 알짜 밑에다가도 막 뿌리고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반응이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놈들 때문에. 평생 살면서 인간에게 도움 한 번 안 주고 평생 피해를 준 놈들이 누구냐? 저 기생입니다. 기생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벼룩처럼 빈대처럼
평생 주님의 십자가에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고 상리공생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 한 컷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정한 상리공생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골에 처칠이라는 저 청년이 영국 시골에 놀러 왔어요. 그 멱을 감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 그런데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저 프레밍이라는 청년이 발견해서 막 헤엄을 쳐가지고 덥석 끌고 와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시켜서 간신히 하고 살아난 거야. 처칠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 처칠과 프레밍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 살고 있던 처칠이 저 시리골에 살고 있는 프레밍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냥 소원만 있지 할 수는 없어.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근데 돈이 없어. 런던까지 갈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처칠이 아버지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 생명을 구해준 내 친구 프레밍이 있는데 저 소원은 저거랍니다. 그래서 이 처칠 아버지가 당장 데리고 와라. 런던에 데리고 와서 처칠의 아버지가 저 프레밍을 의과대학을 보내서 여러분 의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처칠이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잖아요. 영국의 수상이 되고서 2차 세계대전에 처칠이 죽음의 병이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폐렴입니다. 폐렴. 지금도 폐렴 못 잡아요. 그때 폐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났어요. 누구의 살아났어요? 친구 프레밍이 자기 친구 처칠이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아까 푸른 곰팡이에서 뭐를 빼낸 거예요? 페니실린을 빼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주사를 놔서 처칠이 살아서 두 번째까지 수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냐면 공생입니다. 공생. 떨어질 수 없는 공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생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갖자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1절만 우리 할 겁니다. 찬송가 311장 이 가사는 누구냐면요,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아주 단명해서 어렸을 때부터 병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44살에 44살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버갈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떼 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왜 이랬어요? 나름 좀 고쳐주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만 하소연한 거야. 어느 날 친구의 집에 가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바로 그 음성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걸 다 줬건만 너는 나에게 뭐 줬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달라고만 해봤지 줘본 것이 없걸랑. 이걸 깨닫고 이 가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버갈이 44살에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남은 생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찬송하며 간 사람이 누구냐? 하버갈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편의 공생으로 살고 기생처럼 살고 편리공생으로 살던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로 들려서 상리공생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어 널 위해 몸 주었건만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기생처럼 살았어도
편의 공생으로 살아서도 편리 공생으로 살아도 괜찮다. 네가 이제부터는 어떤 공생, 주님이 원하시는 공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생이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공생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공생? 여러분 서로 이익을 주는 거 상리 공생으로 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